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 때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류가 아니지,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인쇄술,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구텐베르크가 이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제일 많이 찍은 책이 뭐였을까?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 성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 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성경을 많이 찍으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또한 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영어로 된 성경, 프랑스어로 된 성경, 독일어로 된 성경, 이런 것들이 많이 찍히면서 사람들 집집에 성경이 널리 보급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을 읽어봤더니 그런 말이 안 써있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속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행동으로 직접 옮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자, 이러한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자, 최초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배경. 로마에 살고 있었던 교황이 본인이 살 성당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어 했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처음에는 헌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려고 했으나 이걸로 부족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돈 받고 어떤 거를 팔기 시작했어. 이때 교황이 면벌부라는 걸 팔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가 요 한번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면죄부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 그러면은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는, 교황은 죄 자체가 없어진다고 했을까?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벌이 없어진다고 했을까? 죄를 지은 거는 이 벌이 없어진다고 했을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네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받는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인 거지. 그래가지고 아마 이 단어적으로는 면벌부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면죄부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사용했잖아. 이게 아마 일본 학자들이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면죄부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래도 이 단어의 뜻을 살려가지고 면벌부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시험에 나왔는데 면죄부라고 쓰면 안 돼요. 그건 또 아니야. 면죄부 어차피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면죄부라고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해. 하지만 근데 면벌부가 이 의미적으로는 좀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놓도록 합시다. 자, 특히 교황은요, 이 면벌부를 어디에서 팔았냐면은 지금의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에서 팔았어. 왜냐면은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봉건 영주 그리고 황제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 걸 팔아먹기 쉬웠던 거야. 그래서 많이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한 지역에 있었던 성직자인 루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면벌부 너무 이상한 거야. 자, 우리가 돈 주고 면벌부를 샀어.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 들어가? 교황한테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벌은 누가 용서해 주는 거야? 누가 용서해 줘야 돼, 원래? 하느님이 용서를 해줘야 돼. 근데 이 돈은 교황한테 들어가고, 그럼 이거 교황이 용서해 주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 사람들이 이상한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교황님이니까 하느님하고 대화 통하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던 이 루터라는 사람이 이 교황의 그동안 잘못됐던 점을 하나하나 지목해가지고 95가지에 대해서 지목을 한 거야. 자, 이것을 95개조의 관광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95개 조의 반박문을 종이에다가 크게 쓴 다음에 이것을 교회 문에다가 딱 붙여버렸어. 자,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본 반응은 어땠을까? 자, 우선 야,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을 야, 정말 속 시원하게 다 했네 라는 사람도 있던 반면 저런 말 하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당시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이렇게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었을까? 기존 세력이었을까?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은 새롭게 등장한 사람. 왜냐면은 기존 세력들의 권력이 낮아져야 우리가 강해지니까. 근데 루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기존 사회의 틀을 깨기 싫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교를 구교라고 하고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새로운 종교를 신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후 구교, 여기서 말하는 구교는 가톨릭,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특히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전 유럽을 통일하는 거였어. 그리고 실제로 이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의 영토로 봤을 때는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에다가 에스파냐까지 얘네 땅이었어. 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이 당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번 전쟁을 통해 정복했다. 2번 상속받았다. 둘 중에 뭘까? 후자. 상속받았다야. 어떻게 이렇게 여러 나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할아버지 때부터 좀 결혼을 많이 했어. 근데 이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은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랑 결혼을 했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이랑 결혼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사람들 평균 수명이 25였어. 25세였어 평균 수명이. 평균 수명이 25세였다고. 사람들이 엄청 오래 못 살았어. 25세야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금방 죽어. 그리고 또 그러면 만약에 그 왕실에 아들이 없어. 근데 이 당시에는 법적으로 여자가 왕을 할 수 없는 시대야. 아들이 없으면 누가 왕이 될까? 사위가 왕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여기저기서 많이 상속을 받아서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카를 5세는 당시 유럽의 한 거의 3분의 1의 황제였으니까 이 기회에 나머지도 내가 차지해서 전 유럽의 황제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일단 잡아야 될까? 교황을 잡아야겠지. 그래가지고 로마를 공격해가지고 교황을 자기 밑에 두기도 했어. 근데 교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럼 당연히 교황에 반대한다? 교황은 이미 내 밑에 있는데? 그럼 나한테 반대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카를 5세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이 루터파를 굉장히 크게 탄압을 했고,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초반에는 황제파가 우세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루터파가 반격에 나서면서 결국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 이 신교, 루터파의 자유가 인정이 돼. 그리고 카를 5세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가 제대로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럽을 정복한단 말이냐면서 이렇게 사회에 이러한 황제 권력의 회의를 느끼고 자기 동생한테 독일 자리를 넘겨주고 자기 아들한테 에스파냐 스페인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본인은 은퇴를 했대.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던 도중에 독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당시 프랑스 사람이었던 장 칼뱅이라는 사람인데, 요 칼뱅은
예정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 이 예정설이 뭐냐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신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야. 자, 그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차피 나는 구원 받을 거니까 대충 막 살아도 구원 받겠지. 이런 생각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신께서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정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고 더더욱 신에게 감사하며 열심히 살자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당시 가톨릭에서는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최고였냐면은 실제로 내가 피, 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최고였던 거야. 그럼 어떤 거야? 농사 짓고 피를 흘리는 거, 기사, 그렇지? 이런 것들, 농사나 기사 같은 내가 실제로 몸을 쓰는 일이 최고였는데 이 할백의 예정설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노동력을 쓰지 않더라도 장사하는 거 혹은 돈, 금융업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러한 일이라고 해도 열심히 일을 한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신께서는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별로 천시받던 상공업자들이 이 예정설을 널리 지지를 해요. 그래서 상공업자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자, 또 근데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교리와 관계없는 새로운 종교도 등장했어. 이 종교가 등장한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당시 영국의 왕은 헨리 8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헨리 8세의 문제점, 여자를 너무 좋아해. 자, 근데 이 사람은 왕이잖아. 그러면은 맨 처음 결혼하는 사람은 왕이 원하는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야.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해. 그래서 헨리 8세가 제일 처음 결혼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영국인도 아니야. 당시 에스파냐 사람, 에스파냐의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헨리 8세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크고 지가 왕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황한테 나 얘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 근데 교황은 우리 성당에서는 이혼을 허용하니 불허하니? 이혼하지 말라고 하잖아. 야,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혼한다는 말을 하냐? 절대 불가. 싫어. 나 할 건데 그럼 나는 이제 교황이랑 관계를 끊겠어. 그래서 스스로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고 교황과의 관계를 끊고 이 캐서린과 이혼을 해버려. 자, 그래서 당시 영국의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그래서 얘가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땡깡을 부리면서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종교가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헨리 8세의 시녀였던 엠블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모든 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쉬워. 좀 지나다 보니까 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헨리 8세는 애를 죽여버리고요. 또 새로운 여자랑 결혼을 하고요. 얘도 마음에 안 들어. 또 새로운. 그래서 헨리 8세는 총 6번 결혼을 해요. 그것도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그 전에 왕들도 결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가톨릭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부인을 둔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던 거야. 만약에 동양 사람이었으면은 뭐 정부인, 첩 이렇게 뒀겠지. 근데 유럽에서는 그런 첩 같은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은 무조건 한 명이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려면은 얘가 죽거나 이혼을 해야만 가능했어. 근데 어쨌든 이 헨리 8세는 그러한 본인이 종교의 직접적인 우두머리가 되면서 이렇게 이혼을 맘대로 했던 그런 왕이었던 거지. 근데
헬리팔스 이렇게 6명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은 3명밖에 없었어. 왜 그랬을까? 왜 3밖에 없었을까? 평균 수명이 25라고 했잖아. 신생아 때 너무 많이 죽은 거야. 자, 너희들도 아마 어린 아이들 태어났을 때 보면은 원래 딱 태어나자마자가 바이러스에 제일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태어난 신생아는 너희들이 직접 원래 만지거나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시대는 태어났어. 어이쿠 애기 다 만져. 바이러스에 다 옮겨. 죽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신생아일 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어쨌든 헨리 8세는 자식이 성인이 된 자식이 총 3명이 있었어요.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리 딸, 그리고 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엘리자베스 딸, 그리고 나머지 4명 중에 한 명에게 태어난 사람이 에드워드 아들. 근데 얘는 몸이 약해. 그래서 헨리 8세는 죽기 전에 이대로 가면은 우리의 왕가가 끊기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법을 바꿔가지고 여자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꿔. 뭐 종교의 우두머리니까 이 정도 법 바꾸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얘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일단 이 아들 에드워드였지만 얘는 몸이 약해서 어릴 때 죽었고, 그래서 영국 최초의 여왕이 된 사람이 헨리 8세의 첫째 딸인 메리였던 거야. 근데 메리는 아까 에스파냐 왕국의 후손이었잖아, 엄마가. 그리고 또 이 엄마랑 이혼하려고 얘가 만든 종교가 이 국교회야. 그러니까 얘는 국교회를 믿을까 안 믿을까? 국교회 안 믿어. 이 메리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메리는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면은 우리 엄마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영국 국교회에 관련된 사람 죽이고, 가톨릭으로 되돌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 피해 메리야, 피해 메리.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누가 또 싫을까? 아빠는 죽었으니까 자기 동생 엘리자베스. 왜냐면은 이 엘리자베스의 엄마가 자기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물론 얘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메리는 엘리자베스를 당시 감옥에 가둬놓고, 죄는 없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 가둬놓고서는 메리는 이때 또 다른 가톨릭 국가의 왕이랑 결혼을 했어. 에스파냐의 왕이랑 결혼을 했어.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서는 자식이 태어나지 못했고, 메리는 나중에 감기에 걸려서 죽어. 이 당시에는 의사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감기 걸리면 죽을 수도 있던 시대야.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인 거죠.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절대왕정 얘기할 때 한번 할게. 아무튼 영국은 그래서 왕실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가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장미전쟁 이후에 귀족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었는데, 이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귀족이 점점 많이 약해지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었어. 자, 요거는 조금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유럽 전체적으로 구교와 신교 사이에 이러한 대립이나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럽 여러 지역에서 종교를 둘러싼 전쟁이 발생을 해요. 종교 전쟁. 그래서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고, 이 구교 가톨릭이 초반에 세력이 강했어. 그래가지고 이 신교들을 당시 부를 때 구교에게, 가톨릭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됐어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전쟁으로는 뭐 프랑스에서 이 칼뱅을 믿던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했거든. 이렇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뭐 위그노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종교 전쟁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서 시작돼서 전 유럽으로 퍼진 30년 전쟁. 자, 그래서 이 30년 전쟁은요,
말 그대로 30년 동안 싸운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는 진짜 여러 나라들이 끼어들고 용병단도 끼어들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전쟁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겠지. 그래서 이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고, 자,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체결된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자, 이 조약에서 드디어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드디어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특히 30년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여러 가지 변화, 첫 번째로 이 전쟁은 주로 신성 로마 제국이 있던 독일에서 많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 우선 신성 로마 제국이 약해져. 첫 번째로. 그래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원래는 세습하는 자리였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황제를 제후들이 뽑아. 그래서 이 여러 제후 국가로 분열이 돼요. 여러 제후국으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30년 전쟁 이후에 강해진 나라. 원래는 기사의 나라였던 프랑스가 무기의 이 군대의 체제를 바꿔 이 창을 쓰던 군대들을 전부 다 총을 쓰는 군대로 바꿔. 그래서 이 프랑스가 강대국이 돼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 알렉산드르 듀마의 소설 삼총사라고 알아? 삼총사? 지금 보는 거. 아, 지금 보고 있어? 이 삼총사에서 이 총사라고 하는 뜻이 뭘까? 검 쓰는 거. 총을 쓰는 사람이란 뜻이야. 총사라는 뜻이야. 근데 이 총사가 원래는 총병이야, 총병. 총병인데 그 당시 기사들의 소양이 검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는 얘네들한테 총이 지급되는데 총도 쓰고 가까이 오면 검도 쓰는 거야. 총은 아까 우리 이 시대의 총은 장전 시간 2분이라고 했잖아. 그럼 총 한 번 쏘고 2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니? 그 사이에 저기 오면 칼 들고 싸워야지. 어쨌든 총이 주어지는 사람들이야. 머스켓 총병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삼총사, 그 달타냥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삼총사 얘기가 이 당시 프랑스의 군대였고요. 이 당시 프랑스의 이 총을 쓰는 총병들은 굉장히 유명했어.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새로운 독립국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때 네덜란드가 독립을 해요. 이 전까지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없었어. 이 전까지 네덜란드는 원래 에스파냐,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 근데 이때 네덜란드가 독립을 해.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유럽 전체의 판도가 바뀌게 되고 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이 프랑스가 되었던 거야. 이때 프랑스의 왕이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했었던 루이 14세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절대왕정 시대를 배울 때 할게요. 자, 우선 종교개혁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